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성심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 불편과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여전히 각 가정에서 모니터를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암울하기 짝이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범죄했다면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누구도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영적 갱신의 바람이 지구촌 온 곳곳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또한 경건의 훈련에도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악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 다시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지나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96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벌써 깊은 가을을 맞이하고 조만간 겨울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아주 확실한 전환의 시기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러 다닐 때에 신발도 하나 가져가지 말고 배낭이나 전대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오직 말씀만 들고 나아가 사역을 감당했었고 그럴 때에 어떤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역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 사역을 감당할 때 전대가 필요하고 배낭을 갖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다 챙겨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챙겨야 된다. 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대를 차고 배낭을 매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칼을 준비하라. 그것도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짜 칼을 쓰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일까? 이제 정말 검을 준비하고 무력도 불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은 무력을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시대에 더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아주 좀 센 방법으로 그렇게 전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칼 2자루를 준비해서 여기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알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면서 그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시게 된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든 시기를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만 힘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환호를 지르고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환호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큰 실망에 빠지게 될 것이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범죄자로 몰리고 죄인의 한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대로 그가 범죄자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절대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 범죄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범죄자가 아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칼까지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 시대를, 이 전환의 시대, 이 변화의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제 우리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갈리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전환 속에서, 이런 엄청난 변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영적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변화의 시대이지만, 아무리 전환의 시대이지만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그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제자들에게는 전대도 필요 없고 주머니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이 전도 여행을 다녔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검 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검 둘을 가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은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검을 준비해서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지금서부터 제자들과 더불어 마치 무슨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칼 쓰는 법을 훈련하거나 그렇게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군사 훈련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신 적도 없고 무력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동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검을 사용하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이 새로운 시대, 이 변환의 시대에 마치 검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제 정말 엄청난 전환과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과 시련과 시험의 때가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진짜 단단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의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예측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평정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이건 진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요, 그런 힘든 일이 아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 12 제자 중에 가장 명석한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떨면서 다 흩어져 버린, 다 도망쳐 버린, 그만큼 이 전환의 시대가 엄청난 공포의 시대요, 엄청난 어려움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다녔어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고난의 때, 이 새로운 시대에는 정말 엄청난 고난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고난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이 변화된 상황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당부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대도 필요하고 이제는 배낭도 필요하고 이제는 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믿음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건강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뜻 때문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내어놓고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전환의 시대,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 또다시 겨울철을 맞아 재유행을 맞이하게 될 엄청난 공포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소림사 무술을 연마하는 것처럼 이 칼 둘 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환의 시대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검을 준비하라, 기도에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1절과 4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신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도 꼭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제자들과 더불어 나가신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셨는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견디기가 힘들고,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피해버리고 싶은 것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그대로 나의 삶에서, 그대로 나의 믿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기도의 검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길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큰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아무리 하루 종일 긴 시간대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내 원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야말로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써 애쓰시면서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땀방울이 마치 빗방울같이 되면서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요, 영적 방해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극복하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다가 그 땀이 정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될 때까지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응답을 이 기도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슬픔을 인하여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째서 자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에 도피하고 회피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붙들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그 제자들도 어렴풋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선생님 예수님에게 진짜 무슨 엄청난 일이, 진짜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지는구나, 그렇게 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이것이 여파가 밀려와서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때는 불안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슬픔에 깊이 잠긴 것입니다. 슬퍼. 정말 너무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깊은 슬픔에 잠긴 이 제자들, 그냥 정말 깊은 근심에 빠진 이 제자들, 정작 그들이 이런 슬픔 속에서 뭘 하는가 보았더니 잠을 청하는 겁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실스로 가는 중에 배를 탔는데 그 배 저 밑바닥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망각해버리고 싶어. 에라, 잠이나 자자. 일종의 도피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작 슬픈 일을 겪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더 건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잠이나 자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때인데, 그런데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이 로마 병정 때문에 벌어진 것도 아니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팔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잘못 판결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도 아닙니다. 따져보면 전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불확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말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 가장 무서운 적이 코로나일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이 믿음의 삶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면 정말 멋있게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이기고 1등 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냥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사회생활하는 것이나 어디 가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던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깨져버리고 그만 연약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 들린 자라도 귀신을 즉시 내어 쫓아버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라도 벌떡 일으키는 분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동산에 올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남아있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